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지금 며칠 전부터 성대가 조금 안 좋아요. 아마 새벽마다 제가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성대에 상당히 무리를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빠진 다윗의 그 위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20대에 이미 유명한 장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전쟁이든 간에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투를 하게 되면 백발백중 큰 승리를 하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윗이 그 군대를 이끌고 승전고를 울리며 돌아올 때 뭐라고 큰 소리로 찬양을 했는가 하면, 사울은 나가면 1000명밖에 죽이지 못하지만 다윗은 나갔다 하면 10,000명을 죽이는 장수로다.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늘 다윗을 백성들이 존경했고 따랐고 그를 높여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얼마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겠어요.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나보다도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저토록 높이 사고 존경하고 저렇게 추앙하고 따르니 앞으로 내 인기는 점점점 시들어갈 것이고 결국 이 왕위를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인데, 자칫하면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문은 전부가 다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질투 반, 미움 반, 이런 두려움 반이 이 사울왕의 마음에 들끓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눈에만 보이면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할 수 없이 장수의 모든 군장을 벗어버리고 사울왕의 그 위험으로부터 피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울의 눈이 뜨이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도무지 다윗이 어디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정탐꾼이 있고 감시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적대 국가였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쳐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블레셋 땅에 가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장수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 죽지 않겠어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쓰고 변장을 하고서 이제 그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까지 스며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내가 숨어 살리라. 그런데 어떻게 또 이 다윗이 그렇게 변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알아보는 블레셋 군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연락이 되어가지고 다윗이 잡히게 됩니다. 이제 이 다윗을 이 군인들이 끌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블레셋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왕이요, 그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장수를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들 부하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전쟁에 능한 인물인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바로 이 자입니다.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목이 잘림당해서 가드의 성에 높이 달릴 수밖에 없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미친 죄를 시작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옆에 있는 나무 그 문을 막 긁으면서 미친 척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블레셋 왕이 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고 깜빡 속아버립니다. 속아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시작.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내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얼른 내쫓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다윗은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가지고 또한 도망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오늘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그 어설픈 연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왕이 그걸 믿어줘가지고 그래서 무사히 풀려났다고 했을 때 이게 다윗의 연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그 어떤 재치있는 행동이 뛰어났기 때문에 살아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신가라고 보십니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 그게 100%가 그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 어린아이라도 사람이 갑작스럽게 미친 채 하는 그 행동을 연기로 하는데 무슨 다윗이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 연출에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유명한 장수로서 갑자기 그런 어설픈 연기를 했는데 왕이 속아가지고 이 미친 자를 내어 쫓으라고 했을 때 이게 정말 다윗의 재치있는 행동 때문에 왕이 속아준 것인가? 그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이 조금만 의심의 눈을 가지고 다윗을 고문을 했다거나 신문을 하게 되면요 단박에 이게 거짓된 하나의 연기라고 하는 게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기스 왕이 깜빡 속아가지고 그 적 중에 적, 그 유명한 장수를 풀어주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시편 37편 34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 아프리카와 중동 지방에서 그 위험한 지역에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감정담을 담아놓은 책이 있어요. 기적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선교를 하는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가족들을 데리고 고속도로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어느 일단의 남자들이 총을 들고 뛰어 들어오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라고 총을 겨누는 거예요. 도망을 갔다 그대로 다 총을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선교사님 가족이 차를 옆에다 대고 내렸어요. 손을 들고 다 내렸어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서 무슨 소문이 나 있는가 하면 고속도로에서 만난 강도들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빼앗은 다음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죽인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도 나 하나 죽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아내는 무슨 죄이고 우리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두 손 들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강도떼들이 총을 들고 이 선교사님 가족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다가 갑자기 화들짝 얼굴들이 새하얗게 질려가지고 막 도망을 쳐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도대체 뭔가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 사람은 놀래서 도망을 갔어요. 기적까지 살아났죠. 그런데 한참 후에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서 열심히
사람들 몇 사람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언젠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중에 있던 얼굴이 새까맣게 털이 수염이 많은 한 남자가 막 울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내가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죄인이었습니다.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를 품에 안고 위로해주고 용서하겠노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위로해준 다음에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신들이 왜 갑자기 그 놀래가지고 도망을 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강도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선교사님들 가족을 몰살시키고 차도 빼앗고 모든 짐을 다 빼앗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에 선교사님 가족을 중심으로 하얀 옷을 입은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뺑 둘러섰는데 손에마다 칼을 들고 있었더라고요. 그 놀래가지고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맞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결국 이 다윗을 그 아기스 왕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구해내신 건지 아니면 다윗의 재치있는 행동에 의해서 스스로 구원받은 건지를 증명해 주는 게 뭔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다윗이 어린 나이 불과 11살, 10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이세 마을에 보내가지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기름을 부었느냐? 이 아이가 앞으로 사울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 세울 것으로 기름을 부어놨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이런 유명한 장소까지 올라갔어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기스 블레셋 왕에게 잡혀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너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후퇴할 때도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도 내 아들, 내 딸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칠 수가 있어요. 아버지들은 조금 그게 약할 수가 있겠는가는 모르지만 어머니들은요 목숨 바쳐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애착은 대단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의 그 부모를 어떤 부모라고 했는가 하면 악한 부모라고 했어요.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왜 인간 부모를 악한 부모라고 했는가 하면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 부모는 혈육의 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애착하는 건 틀림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편리에 따라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하는 게 부모예요. 인간의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식들을 내어버리고 도망치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들이 당신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면 자식들도 그냥 내방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부모들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정말 목숨 바쳐 자식을 사랑하지만 일부의 부모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이유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 중에 일부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시냐? 그분은 절대로 악한 분이 아니에요. 선한 아버지라는 것이죠. 세상에 악한 아비랄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더냐.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라. 그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반드시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예수 독생하신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애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착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 말이죠.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그 영광의 구름 가운데 대화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 떨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의 말에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 자식이에요. 그런 아들을 세상의 죄인을 위하여 보내놓으셨는데 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게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눈물로 간절히 매일마다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고 계셨는가 하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나로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외면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그 눈물 흘린 피땀 흘린 기도마저도 냉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듣는 척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못이 박히고 온몸에 피가 다 흐르고 이제는 정말 다 죽어갈 상황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부르짖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고 돌아가셨다. 무슨 뜻인지 알죠?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가 냉정하시니까 자신의 그 간절한 기도를 그렇게 무응답으로 들어주시지를 않으니까 예수님도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그런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무 반응도 없었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에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먹장구름이 몰려오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태풍이 막 불어닥치고 온 세상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사건을 일으켜버리죠.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죽인 게 아니다. 너희 죄인들 때문에 내 아들이 죽은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진노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현상을 보면서 그 용감한 로마 군사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는
절대로 변개가 없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30세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7세에 그 유다뿐만 아니라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42전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통일시키는 통일 왕국의 왕 중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king of the king of kings라고 하는 거예요. 왕 중의 왕 다윗,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는가 하면, 저는 사람의 운명이라든지 팔자라든지 이런 말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부정하지도 않아요. 왜? 분명히 사람마다에게 운명이 따라와요. 팔자가 붙어요.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타고난 운명이 있고 팔자가 있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불신앙의 세상에서는 이게 절대적이에요. 한번 그 팔자에 묶여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팔자에서 바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팔자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는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은 좋은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것으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불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 딸들이 되게 만드셨고 천국의 시민권까지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는 저를 수호하는 천사를 2번이나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라 얼마나 하나님이 나 같은 어리석은 거 하나를 위해서 온갖 정성으로 나를 돌보고 있는 것인가를 날마다 믿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에 숱한 죽음에 위험돼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걸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운명적으로 당신의 아들, 딸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여기까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운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잘 누리다가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올라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운명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운명이 되었다는 거, 이건 정말 특권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 이끌림 받는 팔자와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신 마귀의 운명에 끌려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데 마귀가 그 운명을 끌어가는 하나의 공식이 있는데, 그 마귀적 운명의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언제나 반짝 되는 듯해요. 반짝 쌈박하니 뭔가가 되어가요. 마귀가 사람을 좋게 할 리가 있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마귀가 환심을 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막 휘젓고 돌아다니게 한 다음에 필경에는 그 인생을 무너지게 파괴시켜서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에 이끌림 받는 운명이고 팔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는 이 타고난 운명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은혜 안에 품어주셨어요. 내가 곁길로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아닌 마귀적인 길을 걸어갈 때 한 번씩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바닥에 돌을 놔주심으로 돌풀이에 넘어지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매를 들어서 나를 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무시했구나. 하나님을 떠났음을 깨닫고서 얼른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오늘 여기까지 이 운명적 하나님의 관계를 오늘 우리는 맺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다윗의 운명을 하나님께 그렇게 주고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운명적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주제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야 돼.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하마로톨이라고 합니다. 하마로톨, 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하마로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관역을 놔두고 누군가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관역에 꽂히질 못하고 빗나갔거나 아니면 관역 미리 앞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마로톨이라고 해요. 이게 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지 못하는 게 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운명적으로 하나님과의 이런 선택관계, 예정관계, 이끌림을 받는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면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길을 잘 걷기를 소원하는 거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뜻에 나를 맞춰가면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로 오는데 저 차를 저 농협 앞에 받쳐놓고 우리 교회로 오는 중에 식당 하나가 크게 있어요. 그런데 이 식당은 주일날에도 문을 콕 열더라고. 오래됐어요. 벌써 몇 년 됐어요. 그 개업한 지가. 그런데 내가 그 집 주인을 알거든. 어느 교회 권사예요. 권사라고 하는 분이 주일도 지키지 않고 주일마다 식당 문을 자꾸 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내 눈이 의심스러워서 설마 권사까지 되는 분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아마 직원들만 아마 그 권사님이 예배드리고 오는 시간 동안에 직원들만 있는 거겠지 봤는데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 언제나 있더라.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저 영혼을 어떻게 할까요? 저게 과연 잘 될까요? 안 될 건데 안 될 건데 이러면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주일날도 없이 문을 열고 장사한답시고 하는데 언제나 봐도 손님이 없어요. 저 집이 원래 장사가 잘 됐던 집이에요.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는 서서히 어느 한 주간은 문이 닫혀 있고 한 주간은 또 열려 있고 아마 신앙의 양심상 이분이 장사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너무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해가지고 아마 하루는 닫고 그 다음 주는 열고 그랬던 것 같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결국에는 언제부턴가는 아예 주일날도 문 닫고 평일날도 수시로 문이 닫혀 있어요. 왜? 손님이 없으니까. 그게 망하게 가는 것이죠. 지금 월세만 계속 나갈 것인데 저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미리 그 집을 봤어요. 저거 오래 못 갈 것이다. 안 된다. 하나님의 운명에 이끌려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장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내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이 옳은 거예요. 거기다 맞추면 그 사람은 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억만장자 록펠러라고 하는 그분이 평생을 하나의 십계명을 정해놓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그 록펠러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유언으로 남겨놨어요. 그 십계명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아무와도 원수를 맺지 말라. 넷째, 주일은 반드시 지키되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다섯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채워놓아라. 여섯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반드시 드려라. 일곱째, 새벽마다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여덟째, 남을 도울 땐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아침엔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10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려라. 그 어마어마한 부유한 인생을 살았던 노페르노, 그 당시 평균 나이가 70이 안 되는 때에 98세까지 장수를 누렸던 사람이 평생을 하나님께 자신을 맞춰 살다가 그런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사랑하는 자식들이라도 이런 복의 길 걷게끔 하기 위해서 오늘 남겨진 유언의 10계명이 바로 이것이라 이 말이죠. 이사야 55장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러분의 아이디어, 여러분의 꾀, 여러분의 인생 운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차원이 높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를 맞춰야 맞은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해서는 아니 되겠죠. 내가 진실로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이렇게 운명지어져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뜻을 맞춰가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반드시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들려드렸사오니 이것이 입술이 부족해서 잘못 전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꼭 합당한 생명의 말씀만이 저들의 마음판에 베껴서 10배,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